지금부터 2024년 6월 19일 양정교당 줌 교정 공부 11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우리 황덕주 님이 4월 26일 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무아미타불을 독송하면 서방 정토 극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방 극락으로 가는 영혼은 윤회의 쳇바퀴에 걸리지 않는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서방 정토 극락으로 과연 가느냐? 두 번째, 윤회의 쳇바퀴에 걸리지 않는다. 윤회를 벗어나 흔히 해탈을 한다. 생사해탈을 한다. 윤회를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윤회를 벗어난다, 해탈을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 있거든요. 정확한 그 뜻을 잘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 과연 우리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이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이라는 곳이 과연 있느냐? 내가 좀 오래전에 지리산의 어떤 절에 스님이 계셨고, 그 스님이 시도 서셔가지고 시집도 내신 분인데, 하여튼 그때 부산 시민선방 인연들하고 몇 명이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인데, 그 스님은 정말로 극락세계가 있다. 자기는 그곳에 태어나는 게 소원이다. 거기에 가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도 그걸 믿고 그걸 소원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가 뭐 조사를 하나하나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불교계에서 예를 들면은 육조당정으로 유명한 분, 흔히 우리가 육조해능 스님이라고 하죠. 우리 원불교에서도 좀 귀하게 여기는 경전이 육조당경입니다. 그 육조당경에서는 서방 극락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 관점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스님의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 정전에 연불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는 스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신통력이죠.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호, 즉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즉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서방 극락에
에 있는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자심입니다. 자심은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미타, 즉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부처님에게 나무, 즉 귀한다는 뜻인데 그 아미타불이 자기 마음이다라고 했거든. 우리 원불교 늘 외우는 일원상 서문이 맨 처음 발표됐을 때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신불일원상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일원상 서문이 아니고 신불일원상 서원 및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불은 뭡니까? 마음심 부처불, 마음에 부처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입장은 극락이 실제로 저쪽에 있는 어떤 극락이 아니라 자성극락, 우리의 자기 성품, 자성은 자기 자신의 본성, 자기 성품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우리의 그 마음, 성품, 그것이 극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또 풀이해놨죠. 우리 마음은 이때 마음은 성품하고 관계됩니다. 성품, 자성.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생겼다, 멸, 없어진다. 그것이 없다. 우리의 영혼의 이 자리는 육신은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은 그곳에 담긴 우리의 마음은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몸만 바꾼다. 그래서 무량수다. 아미타를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무량수입니다. 수는 목숨수, 나이, 즉 무량은 끝이 없는 무량한 목숨입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죠. 영주에 있는 무량수전, 요 아주 유명한 국보죠. 무량수전, 우리 국어책이라든지 거래는 무량수전 대헐림 기둥에 서서 하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죠. 기둥에 그 무량수전이라는 건물의 기둥이 배흘림 기둥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무량수. 그래서 그 무량수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성격이냐? 소소영영하다. 소, 밝을 소자입니다. 영은 신령스럽다. 그래서 매는 어두울 매자죠. 어둡지 아니하고 아주 밝은 상태. 그래서 깨달을 갑자다. 흔히 우리가 공적영지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원불교에서. 같은 뜻으로 연결됩니다. 소소영영이 바로 공적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성, 즉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 자성이나 성품하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주 고요하게 입정에 완전히 들어가서 아주 맑은 상태가 되면 그 자리가 우리는 성품에 합해졌다, 자성에 합해졌다, 이런 상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죠. 서문에 이런의 체성이 합하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다.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할 청자, 맑을 청자, 정자도 깨끗하다 뜻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제도, 복도, 동공 완전히 순간적으로 텅 빈 그 자리. 그 자리는 고뇌가 영원히 없어진 자리. 그래서 여여하다. 서문에도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같을 여자입니다. 마음이 1분 전이나 1시간 전이나 누가 욕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똑같다, 변함없다, 여여하다. 무엇과? 원래 본래 청정한 그 자리. 그래서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다. 우리가 연보라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연불과 자선은 방법은 다른데 그 공덕은 똑같다 하는 말이 정전에도 나옵니다. 주변이 조금 시끄럽거나 할 때는 연보를 하고 마음이 고요히 앉아서 입정 상태에 들어가서 아주 그야말로 고요하고 편안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고 그런 주변 여건이고 자기 마음도 그렇다 하면은 나무아미 타불을 계속 부르면 그 소리에 집중하면 그 순간에 나무 앞에 낮자 묻자에 집중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면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는 그 괴로움 자체가 없는 거죠. 왜? 나무에 마음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것이 이제 연불의 공덕인데, 그래서 항상 연불하는 사람은 생멸이 없는, 즉 변화가 없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마음에 hun본하고 뿌리 내리고 거래가 없는, 오고 감이 없는, 생각이 일었다가 사라졌다는 그런 것이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다 말은 국어사전 같은 데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표준이나 기준, 그 한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마음을 대충 그렇게 잡는 게 그 정도 표준으로 대충 짐작한다. 그래 하야 흩어지는 정신을 무의 안락한 지경에 달아. 무의, 안락. 우리가 모든 공부의 근본 목적은 안락입니다. 안락.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편안하냐 아니냐, 은은한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누가 나보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경우에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냐, 그것이 우리가 공부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안락한 지경에 있어야 그것이 공부의 표준인데, 무의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뜻이 아니고 어떤 내가 뭘 한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그야말로 편안하고 뭔가 생각은 안 하지만은 뭔가 머리는 총총하고 좀 성성 깨어있다 할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쉽겠죠.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락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자성극락이다. 자성극락이다. 그래서 자성법에도 보면은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우리 자신의 본래의 얼굴과 눈, 우리의 본래, 내 본래는 그걸 본래 면목이라는데 그것이 무의자연한 그런 청정한 맑고 깨끗한 입정의 상태다. 그것이 원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원불교 입장에서는 여기서 서쪽 어디에 가면 극락 세계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더 들어가면 그런 나옵니다. 대종경 서내력에도 극락은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극락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극락은 뭐냐? 뭔가 감촉하고 느끼고 뭔가 톡 부딪히는 거죠. 느낌. 그래서 그 이목지소 이 귀로 듣고 목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감촉이죠. 그러면 아 저것이 책상이네, 저것이 아름다운 산이네 하는 그런 걸 분별을 하고 좋다 싫다 하겠죠. 이런 심지소락도 심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서방에 가서 정토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냐? 언어도가 끊어지고 언어도단이란 말은 말의 길이 끊어졌단 말은 우리가 생각도 말로서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의 길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 끊어진 게 언어도단의 자리인데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은 심행처 마음의 행 움직이는 곳 한마디로 마음의 움직임도 멸한 그 자리 바로 입정의 자리 거기 흔히 삼매에 들었다 하죠. 그 자리가 극락이다. 정산종사님도 정토가 서방에 있다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서방은 오행으로 금에 속하고 목화 토금수의 금 금은 가을 기운에 속한다 하나니 가을은 맑고 서늘한지라 맑고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 기운을 서방으로 상징했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 우리가 흔히 그 상시용령 주의사항에도 보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온전하다. 좀 어디 한 군데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데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주 맑은 상태. 그래야 맑고 서늘하면 지방세계 어디 나가 다 정토다. 어디 나가 서늘하면 심지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 지방세계 어디나 다 정토다. 이 말은 이 정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 눈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산 송도성 종사님이 옛날에 시를 하나 지었는 거 보면은 오늘 아침 자선 때는 극락맛을 보았습니다. 서방 정토를 안 가서도 극락맛을 보았지요. 하는 그런 시를 석고 회보에 오늘날 성가 93장이 이 노래예요. 앞에 말은 옛날 말이라서 조금 다듬어 갖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무쇠선법에도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선을 참다운 선 인공묘유 그러면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움직이도 움직이는 바가 없고 모든 분별이 항상 입정 상태를 여의지 아니하여 성적 영지의 우리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마음의 자유 그래 되면은 모든 것이 등대지 모든 땅덩어리가 일진법대로 하여 시비선악 선과 악, 범,
더러워지고 정 깨끗하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대호의 일미. 대호라는 것은 우유의 인도에서 어떤 우유의 상태 중에 가장 맛이 좋은 상태의 어떤 그런 그게 제호인데 아주 맛 좋은 걸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리 더럽고 깨끗한 모든 우리 눈에 펼쳐진 세계가 모두 제호 아주 맛 좋은 상태의 한 가지 맛이요. 그래서 정토 극락과 윤회 해탈이 다 여기서 나온다. 계속 우리가 이거를 보나 여기를 보나 다 같은 말이 되풀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는데 6조 단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바로 서방 정토에 대해서 바로 언급을 하면서 따로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자성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불교 경전에 옛날 경전에 보면은 아미타불 정토 이야기 나오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하나의 방편이라 볼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우리 마음이 지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경전에 나오는 서방 정토의 여러 가지 광경을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이 죽어가지고 그 생각을 그리면 자기가 마음으로 그걸 그리면 꿈을 꾸면 그런 세계에 잠시 머무를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서방 정토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두 번째 이제 그것에 붙어 있는 질문이 윤회의 쳇바퀴에 걸리는 윤회를 벗어난다니 과연 무슨 뜻이냐. 윤회를 벗어나. 윤회를 안 하는 것. 윤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윤회를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런 서문에도 보면은 육도 사생으로 변화를 심신작용 우주의 성주개공과 심신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하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육도 하늘, 인간세계, 수라세계, 지옥, 축생, 아귀 이게 6가지 세계인데 그 윤회의 세계죠. 그러면 우리가 윤회를 안 하면 그 육도 6가지 세계 이외에 다른 곳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6가지 세계가 아니라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 극락 정토에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겠죠. 맨 처음에 소개한 스님들처럼. 그러나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 혹은 불교를 정통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냐? 윤회를 안 하면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봅니다. 대종사님이 최수인아 제자하고 문답을 주고받을 때 그 최수인아의 집안은 그 집안 자체가 천도교 수은 체제를 믿는 동학 신자의 집안인데 수은 체제의 성생이 갱생 다시 오는 걸 믿고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 물론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대종사님의 전생이 수은 체제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하시죠. 성현들은 심신의 거래, 몸과 마음의 거래를
자유자재한다. 그래서 일의 순서를 따라 태어난 국토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대종사님만 하더라도 신라시대 영문조사, 고려시대 나홍스님, 조선시대 진묵스님, 또 수은 최재우, 뭐 여러 가지 몸을 놔두었다고 보죠.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임의로 자기 뜻대로 수생, 몸을 받는다. 조금도 구애를 안 받는다. 자, 수생한다. 몸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생이란 말은 육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세계가 육도 중에 천상세계입니다. 지옥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축생이나 사람은 몸을 받지만은 이 천상과 지옥은 영혼만의 세계인데 그 영혼이 있는 곳의 주변 환경, 거기 이제 천상과 지옥이 되는데 그때 육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하늘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것도 수생은 수생이죠. 하여튼 그래서 심신거래를 자유자재한다. 이미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 곧 영혼이 그곳에 태어난다. 자, 여기 또 밑에 보면 정산종사님도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한 가지 수생하는 과정이다. 몸을 받는 것 똑같다. 뭐가 12인연이 12연기 12인연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냐? 부처님은 그 이치와 노정, 길을 알기 때문에 매하지 아니한다. 즉 매는 어두를 맺자니까 어둡지 아니한다. 거기 끌려가서 자기 뜻과 반대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뜻이죠. 설사 내가 돼지 몸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돼지의 육체를 뒤집어 설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자유로 내 뜻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매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죠. 하여튼 정산종사님은 그 중에서도 현재 3인 세 가지 원인인데 세 가지 원인이 현재 지어지는 원인도 있고 과거에 지어지는 원인, 태어나기 이전에 지어지는 원인, 현재사면은 현재 이 생에 있어서 원인 짓는 것, 또 미래에 내가 짓게 될 원인,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이 생에서의 그 세 가지 원인이란 것은 뭐냐면 애치유, 뭐, 막 좋아하고 사랑해서 내가 가지는 거. 유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존재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가래, 목마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가래인데, 그러거나 주착, 머무를 착은 딱 붙어버리는 거. 주착심. 부처님은 가래나 주착심이 없다. 그래서 모든 업을 지으면 있어야 돼. 업이라는 건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뭔가 생각하고 말로서 무언가를 하는 게 흔히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성가에도 나오는데 한자말로 하면 신구의 삼업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모든 업을 지으면 있으나 누가 부처님도 업을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도 생각을 하고 대종사님이든 석가모니든 간에 생각을 해서 제자에게 말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죠.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다 업을 짓습니다. 업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업을 짓는 거죠. 그 업에 촉착하는 마음, 그 업에 주 머무르고 딱 붙어버리는 거. 집착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모든 업이 평등하다. 깨끗한 업이죠. 네. 거기에 추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윤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돌고 돌 때, 육도 세계를 돌고 돌 때, 몸을 받을 때, 이 윤회 몸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이래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죠? 요즘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카톡방에 보면 가끔씩 동기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들어. 자, 죽을 때, 거기 윤회죠. 몸을 바꾸는 상태니까. 그럴 때, 윤회를 초월한다는 말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꿀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가 선택을 한다, 이거죠. 선택을 할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다 이거죠. 보면 우리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술을 마시고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눈 떠보니까 우리 집에다가 누군가가 우리 집에 나를 데려다 줬다. 나 중간 과정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나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자기 무의식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죠. 우리가 치매에 걸린 나이 많은 분들이 막 평소 정신이 맑을 때 하는 습관이 그때 막 나타나갖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린 사람은 막 욕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자기 평소 버릇이 이제 나온다 하는 이야기 우리 가끔 들어보거든요. 자기 무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무의식. 우리가 선택했다. 나는 선택 안 했는데요. 네 속마음이 그걸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한 사람은 깊은 속마음, 무의식까지도 맑은 상태가 되어야 되지. 겉으로는 내가 좀 공부 좀 했네 한 것 같지만 무의식까지 속마음까지도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자기는 내 무의식이 선택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몸을 바꿀 때는 그 무의식에 의하여 선택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놓자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윤회를 벗어난단 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원불 대종경에도 보면은 영혼만으로 오랜 세월을 영혼만으로 어디든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대종사님도 하고 계십니다. 영혼만으로 주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적 윤회 해탈이라는 것은 6가지 세계를 돌고 도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태어나고 싶으면 육체를 받기 싫으면 하늘 세계에서 영혼만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귀신들 흔히 가끔 귀신들 이야기가 무당들이 신점을 치는데 그 보면 인터넷에 보면 신으로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막 맞추는 그 무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보면. 그런
신점을 치는 무당은 모두 어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귀신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고민을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속을 해킹한다 해야 되나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죠.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 능력이 뛰어나면 아무리 비밀번호를 걸어놔도 그 들어가서 노트북이나 어디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있는 음성 녹음, 동영상 여러 가지는 어떤 기계의 힘을 빌리면 우리도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영혼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해킹이라 해야 되나 그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 해탈 그런 건 그런 것이다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질문. 전생의 업과 복에 의해 현생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생은 바로 앞에 삶 직전의 생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십 번의 전생이 영향을 끼치는지. 자,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이 결과. 자,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작업을 한다고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있었다 하면은 지금 내가 몸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술을 많이 마셨다. 3일 전에도 마셨다 하면은 뭐 조금 마시면 관계없지만 3일 전에 마셨으면은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비타민 C를 먹거나 어성초 환을 먹거나 혹은 염소 진액을 먹거나 홍삼을 먹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장복을 하죠. 장복. 이 몸이 허하니까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좀 먹어라 하면 뭐 몇 달을 먹어라 1년은 먹어라.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내 몸의 결과, 마음의 결과, 한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충격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한 달 전에 사건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3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영향을 계속 받죠. 자, 하루 전이든 30년 전이든 영향을 받고 3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내하고 얽힌 사람 그동안에 전혀 만나지 못하고 지내다가 30년 뒤에 만나면 그때 일이 되살아나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되겠죠. 자,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까닭은 전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생도 바로 앞과 한 달 전과 30년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커피를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계속 그 영향을 받죠.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행동에 따라서 계속 영향받습니다.
전생도 똑같습니다. 수십 번의 모든 정생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모든 인연은 그 인연을 어느 시기에 만나야 뭔가 나타나죠. 안 만나면 또 관계 없겠죠. 우리가 왜 TV에 보면 연예인들 참 잘 나가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학폭을 저지르고 그냥 살아가면 거의 표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많은 인기를 얻어갖고 TV에 자주자주 나오니까 과거 영향을 받았던 그 학폭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해갖고 그걸 이야기하고 또 문제가 돼갖고 결국 그 사람이 높은 인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시기가 되어야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작용하는데 사회적으로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할 때 학창시절의 성적 혹은 뭐 건강 여러 가지 매전이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죠. 우리가 흔히 위로하는 말로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성적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마찬가지죠. 흔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는 공부를 억수로 잘하는데 인물이 못나서 밀렸다. 불공평하다. 이 세상. 그래서 학업 성적이 큰 중요한 기준인데 그의 인물로 갖고 혹은 부모의 어떤 재산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안 된다. 학교 성적만 가지고 하자. 참 어리석은 말이죠. 왜? 부모가 돈이 많건 자기 인물이 좋고 건강하게 태어났건 간에 그거 모두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어떤 전생 어떤 업력에 의하여 자기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객관적인 기준 뭐 성적이라 하지만은 성적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리고 건강과 잘생기고 못생김 공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건 객관적인 그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공부가 성적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중요시 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한 가지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그리고 전생, 저전생, 더더더 전생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어떤 그때그때에 따라서 거기 나타난다.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 지 이미 오래이나 타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에 혹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중 악압되었던 연유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혹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억누르기도 하고 막 하겠죠. 그럴 때 그런 중생들이 아무리 성인군자가 자기를 지도해도 그런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긴 나쁘겠죠. 그래서 원망심이 생기고 그런 것이 억압된 연유가 터져 나온 거다. 흔히 정산종사님 이런 말도 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신 말씀, 이 6.25 전쟁은
과거 조선시대 예, 양반 상름의 어떤 차별에 의한 그 억압된 그 원망의 기운이 모여 있다가 터진 결과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제도 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 없애지는 못한다.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 사람의 지은 복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의 그 복에 의하여 또 잘 사는 경우도 있겠죠.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전에 이제 화타원 건화정 교무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이, 어떤 스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다리가 부러지고 더 다음 날은 눈이 멀고 그 다음 날은 막 귀가 먼다든지 이런 식으로 3일 동안 연달아 당하다가 죽어버렸다. 그걸 좋게 말하면 3번이나 태어나서 받을 과보를 한 번에 다 끝냈다. 아주 고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 주변 사람이 아프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다가가면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우시 군년 치수 때, 하우시라 말은 하나라의 우임금입니다.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이 9년간 치수, 홍수 등의 물을 다스릴 때 그 우임금의 신하가 백익입니다. 백익이 상과들의 불을 많이 놓아 수많은 금수 곤충을 죽였다. 그런데 내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 과보를 받는 것 같다. 이제 9년이 지나서니 다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 아플 때 생명을 죽이는 약은 짓지 마라. 살생해서 짓는 약은 남에게도 권하지 마라. 이 말은 정산종사님의 전생이 옛날 고대 중국의 우임금 시절의 백익이다 이 말입니다. 정산종사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밝힌 내용이죠. 정산종사님은 44살 때 종법사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10년 뒤인 54살 때 내빈혈로 갑자기 쓰러지고 그 뒤에 요양하고 막 그래 하다가 오랫동안 요양을 많이 하고 그랬죠. 앞에 9년간 아파트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63세 때 돌아갔습니다. 우임금 백익 이야기는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요임금, 우임금 이런 이야기. 그 우임금은 종이의 수량인 백익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백익은 이를 거절했다. 그런 중국 역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백익은 또 찾아보면 설상의 인물로 막 나옵니다. 우임금이 죽기 전에 임금 자리를 선양하려 하자. 백익이 너가 내 뒤를 이어라 하자. 백익은 사양하고 우임금이 아들 계에게 양보하고 숨어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브라이언 와이스의 나는 환상을 믿지 않았다 소개한 적이 있죠. 캐서린 이야기.
이것이 이제 무슨 예가 되는가 하면은, 어, 캐선이라는 이 아가씨가 스튜어트라는 남자, 그러니까 아이가 2명 딸린 유부남인데, 이 아이 2명 딸린 유부남하고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둘 사이에 정할 수 없는 불길이 일어서 뭔가 막 어떤 불륜 관계가 되죠. 뭔가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런데 6년째 만나는데 뭔가 순탄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소리하고, 그래서 이 캐서린은 너무나 힘든 상태다. 이 스튜어트는 남자 때문에. 이 스튜어트는 남자가 언제 인연이냐, 언제 인연이냐. 여기 보면은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전에 소개한 것처럼 86건의 전생 기억을 그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의사한테 체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정상들이 사라지고 했는데, 이 스튜어트는 바로 직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 뒤에 1473년도, 아주 오래 전이죠. 1473년도. 캐서린이 요한이라는 사람일 때 캐서린의 뒤에서 목을 감싸고 칼로서 목을 그 죽인 사람이 지금 사귀고 있는 유부남 스튜어트다. 여러 가지 그 앞에 여러 가지 전생 이야기 막 나옵니다. 캐서린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부분에 스튜어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 직전뿐만 아니라 아주 과거, 여러 과거 그것들이 모두 어떤 적절한 시기에 연결되면 그것이 뭔가 결과로서 나타난다. 세 번째 질문이, 보통한 선임이나 법사들은 전생을 볼 수 있다는데 물으면 청기누설이라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생을 알면 고가 더 생기나요? 자, 알아서 해결되는 경우가 앞에 나온 캐서린의 경우입니다. 캐서린의 경우는 알면은 고가 해소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면은 괴로움이 더 생기겠죠. 괴로움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거 알아도 감당이 되지만 수준이 높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집착심이 강한 사람은 전생사에 집착하게 되면은 자기와 남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비밀을 아는 경우에, 어떤 자기하고 남의 비밀이 있는 경우에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고가 더 생기나 이 문제는 그 적절한 시기가 된 사람에게는 해소가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성기누설이를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할 때는 말해 줬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성기누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비밀, 성기누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권력자나 부자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권력자나 부자들이 자기 밑에 뭐 주변 부하들, 운전기사들 막 시켜놓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경우가 들어 많이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비밀을 알면은
안 되지 그거 제거하는 경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도 다 연결돼서 감당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게 낫겠죠. 모르는 게 약이다. 심지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저 환자가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정상을 이야기 안 해주겠죠.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다. 얼마 안 남았다. 그 이야기를 도저히 의사 판단에 감당할 만한 게 안 된다 싶으면 이야기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뒤에 청기 누설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남의 비밀을 자기 비밀뿐만 아니고 남의 비밀에 대해서 입이 건질건질 하더라도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돈동 희망을 주는 말, 좋은 말만 해라. 제 주변에 사주와 어떤 신하고 연결되어서 운명 상담을 해주는 경력이 한 3, 40년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반대로 거짓말도 한다. 왜? 거짓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그래갖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뭔가 마음과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고쳐 나가도록 유도를 하지 사주상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주 보는 사람도 상대방이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반대로 말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전파하는 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알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죠. 니만 알아라.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 위험한 말이죠. 보면. 하여튼 뒤에 제가 닐 도나드 윌시 신관하는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넓은 의미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선택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도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왜? 뭔가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뭔가 진급시키기 위하여 우리 온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소멸을 위하여 개개인의 영혼은 가장 적합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아주 나쁜 사건인데도 자기가 진급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는 일정에서 보면 사고는 전혀 불운이 아니다. 불리함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개개인의 영혼은 그 불리함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다. 영혼이 이루려는 바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불리하지 않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적으로 불리한 사건이다, 안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올바르고 완벽하다. 뭐할 위해서 업장 소멸하고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것이다. 인과응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 그걸 활용해야죠. 활용. 그래서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아무리 안 좋은 조건도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하자. 인간이 스스로 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우리는
인간을 위해 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그냥 속담이 아니다. 모든 건 인간이 하는 것이고 신은 관찰자. 자신의 모든 문제, 부자, 가족, 지인, 사건 이 모두 참된 자신을 결정할 기회로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만큼의 기회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닐 도널드 월시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것이 앞에 말한 윤회 전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진급하는 과정에서 모든 건 인과응보에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이 선택한 것이다 하는 걸 닐 도널드 월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좀,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혹시 또 질문하거나 또 뭐 어떤 생각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하고 마치죠. 지금 질문을 안 하더라도 또 황덕주님처럼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든 어떤 질문을 하면은 또 그 질문에 따라서 제가 미리 좀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용어든 어떤 경전의 구절이든 어떤 것이든 구애받지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카톡이 있으니까 질문을 주면은 그걸 계기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오늘 제 이야기 중에 뭔가 이 부분은 조금 그렇다.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요걸 좀 이상하니까 좀 뭐 해달라 하는 그런 것도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항상 전화와 카톡은 열려 있습니다. 네. 감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미진한 것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리 뭐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예. 아직까지 좀 해소가 덜 된 부분 있습니까?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해소가 되었고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건 혹시 하나 있는 거는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카톡에 좀 적어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한번 마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중.